예, 성경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 우리 주사랑 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예,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거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번에 주사랑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한심한 사람들이 그죠? 믿긴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 성령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 생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생님, 스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대일 교육을 받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또 학군 있어가지고 유명한 학원 강사, 그죠? 한 과목에 몇백만을 주고 수업을 하는 유명한 강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잘 가르친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친 사람은 없다. 시작.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 없다. 네, 우리 주사랑 지사만 시작.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탄받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막 기사 이적 행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심력을 행사했잖아요. 38년 된 중독병자를 그냥 말 한마디 치료하잖아요. 엄청난 체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의 체험을 직접 목격했다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면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간에 예수님 많은 기사이적을 직접 목격을 했고 또 직접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엄청난 교육을 받고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니다. 전부 시작.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성경 박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이 있어야만 믿음생활을 온전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많이 배우고 많이 학식이 있는 사람만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엄청난 그런 교육을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세상 만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같이 운운을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잖아요. 우리가 복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시킨 거예요. 왜 교육시켰을까요? 자기가 가면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 12명 선택을 해가지고 특별히 교육시켰는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생활 하면서요, 체험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생활 하면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면 뭘까요? 성령도 받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냐고 성령 계신도 모르고 믿음생활 했다고 하는 것은 뭘로 믿음생활 했을까요? 지식으로 믿음생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믿음생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다 했습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전부 다 예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부터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지만 체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전부 다 그 신앙이 나약한 신앙으로 변해버린 아주 약한 신앙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전락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특별히 교육받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아주 나약한 아주 보잘 것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수제자일 때 베드로도 보잖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700번에서 부인하잖아요. 결단보다 예수 알게 버린다. 그렇게 특별히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특수한 하나님께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 죽어버리니까 아주 나약한 신앙으로 바꾸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없이 전락해버렸던 나라로 추락했던 사람들이 뭘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그들이 뭐랄까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영사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을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아주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 예수께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런 나약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되죠?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체험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믿음생활을 할 수 있고요. 위대한 영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경의 박사가 몇 개 가졌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막 신학 박사 몇 개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태풍 앞에 먼지 같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인간 지식을 가지고 잘할 게 뭐 있어요? 사도 바로 그잖아요. 자기가 엄청난 지식이 많지만 가말레 문화에서 특수한 선생으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게 부러운 벤션으로 이겼다고 하잖아요. 보잘것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그것이 훌륭한 자기가 가지는 지식, 자기가 가진 체험적인 것 이런 것도 훌륭한 자랑거리였지만 성령 받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것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지구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 큰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고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세상 만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내가 간직한 내가 짜 맞춰놓은 나의 사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놓은 나의 틀을 안쪽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주신 뭘 쓰고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그 안경이 무엇이냐?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왜 성숙해질 수도 있고요, 성장할 수도 있고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과 함께 할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령과 함께 할 때 내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성령과 함께 할 때 내가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나는 뭐가 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요. 누구 하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입어야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모든 것이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힘입을 때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요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안 해요. 작심이 뜯어 못 가요. 사람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려고 결단해보세요. 결심 빼보세요. 할수록 더 약해지는 거예요. 내 힘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심을 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가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시가라상 4장 6절 뭐라고 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도 되지 않냐고 뭐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힘으로도 능이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을 썼고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을 행사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코끼리 앞에 코끼리 발 앞에 있는 뱀에 불과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에게 신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신앙을 유지할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 사람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자살과 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죽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독설에 사로잡힌 분이요 사람은 아주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다고 것은 얼무요, 얼무. 얼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나타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얼무예요. 얼무 저기 쳐져 있는 거 아무나 그 얼무에 안 걸려요. 얼무 보세요. 멧돼지가 덫이 있어요. 저기 덫이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 안 가요. 그러나 얼무이 뭐예요?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얼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얼무냐? 지적인 것이 나의 얼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많이 국가면 기만 커졌죠? 기가 엄청 커졌어요. 오늘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 산상 나옵니까? 싹싹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엄청 잘해. 그 정말 기만이 커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지식만 쌓아주는 거예요. 한매가 지식만 쌓아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 한다고요? 얼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몰라도 좋아요. 어떤 사람들 물어봤어요. 목사님, 집사님, 요한복음 16절이 뭐예요? 집사님, 목사가 몰라요? 그래요, 목사님. 아니, 그것도 몰라요? 요한복음 16절 일도 알잖아요. 뭐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때 집사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스가랴 2장 5절은 뭐예요?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에? 스가랴 2장 5절이요? 나 그거 모르는데요. 아니, 목사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지식이 하는 것은 참 아무것도 없어. 지식은 하나의 얼마에 불과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자랑할 것은 없어도요. 지식적인 뭡니까? 믿음에서 항상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잖아요. 유럽처럼 의식적인, 형식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왜요? 지적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 부흥회들 유럽이 지금 완전 의식적인, 형식적인 교회에 불과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 닮아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독교 행사.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그게 유럽 국가의 교회를 지금 모방하고 그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의식적으로 하는 행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독교 행사, 교회 행사. 성령이 없는, 성령 뿌리가 없는,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유럽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은 하나의 얼무에 불과하니까요. 지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지 말고, 신앙은 무슨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형식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나 어떤 권력이나 어떻게 뭐에 제도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일대일 믿음 생활이잖아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권력적인,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적인 교회. 그죠? 어떤 권력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 행사. 어떤 의식적이라든가 어떤 형식적인 그렇게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룰에 따라가는 기독교 행사. 기독교 모든 예배.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그게 뭐야? 바우스지 한소리가 그럼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 성을 받았냐 물어보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 아직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성령 충만인지 아니요? 아니에요. 어디 지식, 어떤 제도, 어떤 법제와 어느 의식, 어느 형식, 어떤 권력 이런 것에 의해서 예배에 들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야지 어떤 제도나 어떤 권력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 다음에 바울이 뭐냐면 그 다음 주 보니까 물로 씨를 주잖아요. 물로 씨를 주니까 그때 뭐가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운데서 물로 씨를 주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식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인 어떤 제도, 어떤 권력 그런 것에 의해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시를 주고 하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들인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소화사 전체에 그냥 복음시키고 있잖아요. 소화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생명의 불길이 일어나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면은 생명의 불길이 일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영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불길이 내 마음속부터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불길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육신적인 것을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사에게 이들이 바울로부터 세례받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생명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막 솟아나잖아요. 막 솟아나가지고 소아사 전체를 갖다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효림 교회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성령이 이끌려간 제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면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라고요? 모든 것이 뭐로? 여호와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 효림 교회는 교회들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도 자랑하지 말고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그냥 말씀 보고 성령 달라 기도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재단, 성령에 이끌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만이 권능이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나를 자빠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인족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생명의 불길로 이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나서 더 크신 생명의 불길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